이스라엘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에게 좋은 이민자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계에게 침략당하여 나라를 빼앗긴 그 분노와 원망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쏟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아시아 정서가 생기고, 당연히 그것은 엔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반목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청소와 학살, 이것이 형성되게 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만약에라도 쫓겨난 힉소스 왕조가 다시 거꾸로 공격해 들어오면, 야, 이거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빨치산이고 이건 남로당 같은 것들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배경을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파라오 왕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 포비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힉소스가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니까 얘들 다 죽여버리자. 나라와 국가를 위한 안보 이데올로기, 애국의 명분을 가지고 인종 청소와 말살을 그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살해를 명령하고,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력 착취와 학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당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헌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국가 범죄, 이런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포비아와 그것을 통한 헤이리즘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저스티파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느 틈에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을 저스티스의 이름으로, 그것을 애국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려움은요,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두려움을 안고 거짓을 만들어내며 루머를 만들어내며 혐오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헤이리즘의 근거는 포비아입니다.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스토리컬리, 우리는 아시아계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포비아와 겹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잔인해지고, 그리고 혐오를 정당화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은 부풀리고, 그리고 큰 것은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모습 속에 참 기묘한 그 거짓과 선동이 들어가는 게 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 팽창이 엄청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많겠습니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팩트 점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크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거짓말을 믿습니다. 와, 요즘 이스라엘 장난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부풀려지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그리고 혐오의 마케팅을 시작을 한 것이죠. 이미 두려움을 안고 혐오의 마케팅의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집트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혐오의 소비자가 되다가 이제는 뭐가 되냐? 이 혐오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고, 그리고 이 혐오의 광고주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서 지혜를 쓰는데 그 지혜가 바로 헤이리즘, 혐오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시키죠? 애들은 죽이자가 됩니다. 두려움과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는 혐오와 유아 살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사실일까요?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우리에게 나갈 거다. 사실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포비아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혐오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파라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무지몽매한 고대 사람들이라서 이런 짓을 했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은 그대로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이던 모습도, 히틀러의 그 모습도 지금 파라오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BC 1400년대나 그리고 AD 2000년이 1940년대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잘못된 지혜를 동원하여 헤이리즘과 그리고 엄청난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랬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깃털은 몸통으로 바꿔놓고 몸통은 깃털로 바꾸는 일이 전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생명을 죽이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두 번째는 이제 바로의 두려움과 지혜가 아니라 오늘 산파들의 두려움과 지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의 두려움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산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상황 봐가면서 아들이면 죽여라.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자, 여러분, 산파에게 살해를 요구하는 제국의 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 시브라와 부하가 그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거부하면 나는 죽는다.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면 애들을 죽여야 한다. 애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선택 앞에서 선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어린아이들을 죽일 것인가?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인가? 이 두 사람은 그 선택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장 17절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살아있는 권력, 시대로 불리우는 파라오에게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력과 자기 통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수단하고 어린 아이들을 정적으로 여겨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두려움과 혐오라고 하는 악을 정당화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에 섰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뭘 선택을 했느냐? 자기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산파입니다. 산파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무엇을 시켰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직업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지키겠다.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은 자신을 지키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지키는 사람,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를, 목적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의 본질적 가치, 나는 나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키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들을 살리고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이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다움이었던 것이죠. 참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어떤 지위에 있냐, 얼마나 사회적 신분이 높으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산파라 하더라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을 지키라. 그 명령,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참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함부로 막 살고 실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면 함부로 삽니다. 세상 왕이 두려워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왕의 법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을 추구하고 준법 정신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준법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범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준법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범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준법하기 위해
세상의 법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고 늘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에는 세상의 법을 거스르는 결단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선구자는 시프라와 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남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선구자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4대 제국의 황제를 향해서 못합니다를 해버린 것이죠. 왕도 사령관도 무슨 제사장도 아니라 아이를 받는 산파가 성경 역사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또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참 지혜로워요. 그런 상황이 딱 왔어요, 그죠? 지혜로워요. 왜 그랬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만큼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언필칭 그냥 뭐 단순 무식 과격이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프라와 부하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파라오 앞에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물론 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거짓말해도 됩니까? 뭐 공익적 거짓말은 가능합니까? 윤리적으로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나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유아 살해를 명령하고 있는 때에 지금 이걸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윤리적으로 옳으냐라는 논쟁을 하는 게 참 부질없고 유치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산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했던 말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질문하는 일은 참으로 이것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제가 좀 심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산파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 저는 보면서 공익적 거짓말은 유익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 앞에서 쫄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강인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요,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라오를 갖고 노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 눈치 봐가면서 죽이라 그랬죠. 지금 그걸 딱 이용을 한 거예요. 벌써 순풍순풍 했던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파라오가 뚜껑 열려서 얘들 죽여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거짓말이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각오한 이 여인들은 파라오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힘없는 백성들이 절대 권력 앞에 있지만 힘이 없지만 지혜로운 백성들의 해학과 풍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얼마나 그분들을 좋게 보셨겠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웃으셨을 거예요. 와, 정말 시프라 부하, 얘 정말 잘한다, 멋지다. 하나님 보시면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 풍자와 해악을 던지는 이 시프라와 부하를 보면서 하나님은 박장대소를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멋지다 우리 백성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진짜 멋쟁이다.
지금 이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보면서 시브라와 부하가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놓던데요. 그 말 딱 할 때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가브리엘 빨리 와봐. 이 사람들 빨리 경계차원에서 복 좀 줘.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사이다 먹은 것 같아. 군고구마 먹던 참내 상황에서 나 지금 사이다 먹은 것 같아. 격려 차원에서 좀 축복 좀 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좀 이런 해학과 유머러스한 강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러스한 강인함을 좀 갖자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대 권력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리에서도 여유로운 유머와 풍자와 해학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깐족깐족거리지 마시고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게.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참으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내 백성들 좀 복 좀 줘라. 너무 잘한다. 저는 이렇게 쿨하고 힙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해악으로, 웃음으로 이 세상 속에 참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저는 그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개운치는 않죠. 결국 유아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권력의 심장에 털이 난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봐서 산파들에게만 겨우 명령해서 주변 봐가면서 죽이라고 하던 파라오는 이제는 겁을 상실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보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악한 사람의 마음은 확장되고 더 하늘을 찌릅니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던 바로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대놓고 보이는 족족 나일강에 던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권력의 광기가 극에 달하여 유아 살해가 정당화되고 있는 국가 정책이 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런데 살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헤롯이 하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에도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산파가 있었던 것처럼 헤롯 때에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돌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광기에 절어버린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하던 때와 지금 파라오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모습은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얼뜻 보고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쳐버린 세상이기에 그 복판에 주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세상 한가운데에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를 흘려보내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광기가 넘치는 흑암이 엄습한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일수록 하나님은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함으로 당신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과 두려움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80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30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선지자가 온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의 이 모세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지난주 말씀 드릴 때 이야기 드렸죠.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이루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오는 억압하고 짓밟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파라오는 광기를 부리고 내가 억압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왕이 광기에 빠져 칼을 휘둘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필코 번성시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살아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